자, 믿음의 여성은 광야에서 키워진다. 믿음의 여성은 광야에서 키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광야가 있지만 마음의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댈 수 없는 것, 홀로인 그 상태, 마음의 광야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도 했지만 도망자로 살았었던 다윗은 그 마음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디 하나 마음을 가만히 둘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고독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정된 삶이 아니라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내몰리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연약한 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손에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은 쉽지가 않죠.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훈련은 고됩니다. 그리고 훈련은 힘듭니다. 영적인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평탄한 자리에서보다는 고난과 고독의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되고 또 연단받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자 또 학교가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기, 고독, 솔리투드라고 합니다. 솔리투드, 이 라틴어 솔루스에서 그 의미가 파생된 말입니다. 솔루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자 있는 상태. 세상 속에 대면한 것을 모두 다 뒤로 한 시간들.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사람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는 시간,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치유사역자인 린 페인은 듣는 기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로지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우리는 거룩해진다.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나게 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거룩을 배워가는 시간이 됩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우리 안에 덧입혀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과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겸손, 휴밀리티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량한 자연 앞에서 또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만 손을 뻗는 시간이죠. 아까 주의 손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기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 겸손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다른 어떠한 편리함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는 것.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그곳.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서 낮아져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엎드림,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베디언스. 자,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나는 누구의 음성에 움직이느냐? 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 길의 인도자가 누구이신지 단순함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자,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도움과 그리고 나의 공급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다는 것을 그 광야 속에서 정말 나의 도움이, 나의 공급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그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과 엎드림을 그래서 그 엎드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순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안과 압박이 고조가 될 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그리고 가장 쉬운 과오는 기도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자, 블레셋이 그 일날 지역을 공격한다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주민들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나아가서 전쟁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나 염려가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됩니다. 부하들도 얼른 재촉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처치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또 기다립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두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 왕을 두고도 했던 것이 바로 멈춰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기꺼이 기다립니다. 다른 부하들이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말씀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에서 오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자,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입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는 사울 왕도 내 스스로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두 번의 기회를 모두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순종을 통한 기다림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읍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에게 다시 악으로 갚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혹시 하나님을 타박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순종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바로 옮겨드리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광야로 내몰립니다. 또다시 광야행입니다. 다윗이 이 십광야 호레스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인데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돌아가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이네. 자,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아무런 원한이나 질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 이거는 자신의 권리지요. 왕권의 대를 이을 요나단인데 이 자신의 권리도, 이 왕권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다음 왕은 바로 너다.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확실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우정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만남이 그 둘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이 이후에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친구였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친구를 더 이상 사귈 수는 없게 되죠.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독, 광야는 이 고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독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야성을 키워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대화는 쌍방입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묻는 기도 그리고 듣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게 기도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치 가장 절친, 친한 친구처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막 초콜릿을 먹고 입에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너 초콜릿 먹었지? 근데 아니 나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니까 귀엽죠. 근데 다 큰 어른이 이렇게 한다면 징그럽습니다. 별로 안 귀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인 것이 혹시 아닐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그리고 처절할 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처절하기도 하지만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도로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은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면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 화를 날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왜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지켜보시기만 하십니까? 주님, 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하나님께 붙듭니다. 왜 그렇게 오래도록 지켜만 보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칼로 복수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시편 35편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35편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26절,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울줄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저 사람들, 저 악인들 하나님 선으로 처분해 주십시오.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이 잘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험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을 속속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그곳에 길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가장 깊이 아시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쏟아놓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든 것들을 다 보유하고 계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자신의 아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다윗은 그러한 솔직함이 결코 그를 자기 연민이나 그리고 좌절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의 골이 더 깊어질수록, 고통의 끝이 더 다가갈수록 다윗은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의 깊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떠합니까? 슬퍼할 이유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깊이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져갔을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거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무리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원수들이 주위에 도처에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소상히 하나씩 다 아뢰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도 그리고 자신의 상처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내 안의 상처들을 타인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 목소리,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 혼자 정정긍긍해서 답이 나옵니까? 저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비슷비슷한 친구들한테 나누고 얘기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또 울고불고 할 때 답이 나옵니까? 조금의 위로는 있지만 사실 좀 지나면 부끄럽습니다. 괜히 얘기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그리고 그곳이 바로 능력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 시간, 하나님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 주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변화의 시간이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는 그 시간,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미사여구 쓰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못난 것도 아시고 우리 별로인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 되십니다. 하나님 그냥 멀찌감치서 두 팔 이렇게 팔짱 끼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혼자 앓지 말고, 그리고 그냥 우리의 주변에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털어놓지 말고 정말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광야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그 자리가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그냥 율법책 하나 툭 떨어쳐 놓으시고 이거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 규칙대로 살아라 라고 던져놓는 그러한 메마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채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신음할 때, 그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절대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광야 사진 잠깐 띄워주실까요? 자, 척박한 광야, 여기가 바로 엔게디, 그 동굴이 있는 엔게디 사막입니다. 광야는 사울로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모두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곳에서 다윗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윗만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 다윗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를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요즘에 동네 산책을 가끔씩 합니다. 이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에요. 얼굴이 제 나이 정도 되는데 어디서 분명히 낯이 있는데 라는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지나쳐 갔습니다. 몸이 좀 많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좀 부어 있었고, 그 지팡이를 짚었고, 쩔룩쩔룩 다리를 저르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걷는 것조차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낯이 익는 얼굴 같아서 잠시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동네에서 미술 선생님인가 유치원 선생님인가 했었던 그런 선생님이셨구나라는 기억이 이렇게 스물 올라왔어요. 그 기억이 좀 이렇게 더듬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밝고 되게 예쁘고 앞에 이렇게 앞치마 입으셨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밝고 잘 어울리는 그러한 선생님이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억 속에 살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 20년이 지난 거겠죠. 20년의 지난 생활 동안에 그녀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낸 그러한 시간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잠시 숨결같이 지나간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이 제 마음속에 오랜 고통이 이렇게 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아픔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도 멀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마다 깊은 사연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그래요. 겉은 참 이제 멋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이 없는 인생은 사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고독의 시간, 그리고 고독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광야로 내쫓기듯이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고독 가운데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곳, 분별하게 하시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배우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세월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좋은 시간으로 고백하는 시간은 광야에서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상의 광야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야성이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우리 라온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